우리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합독하고요. 제가 먼저 9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읽으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다.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조금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푸념 섞인 말을 가끔 들었어요. 여기도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잘못되면 그 이유와 원인을 찾다가 못 찾으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들었냐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 말을 가끔 들었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하는 것도 있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혹은 환경을 탓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과거를 탓하는 말을 이렇게 듣게 돼요. 심지어는 그 과거로 돌아가다 못해서 어디까지 돌아가냐면은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태어난 시간까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끔 듣게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환경을 원망하거나 특별히 과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표적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고 했고 삶의 노상에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여 망가져 구걸하는 소망 없는 한 영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한 당시의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시선은 뭐였냐면은 이 맹인을 향해서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시는 심지어는 부모의 죄가 아이에게 유전될 수 있다고까지 믿었고 심지어는 아이가 태 안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죄의 결과라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정죄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를 낳았던 부모도 그 자식을 거의 버려두다시피 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조금 뒤로 가면 계속 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린처럼 구걸하며 부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재판받을 때 부모가 나타나서는 하는 말이 우리는 잘 모르니, 지금 자기 자식이 재판받아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 그에게 물어봐라 라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뭐 사회는 고사하고 가정에도 소망이 없는 자예요. 가정에도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본문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역시 소경의 소경됨을 죄로 이미 정죄하고 그 자세로 판단하고 질문부터가 틀려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2절 제자들의 태도 보세요. 질문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이미 죄로 정죄해 놓고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 자체를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때문인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과거를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집안의 죄를 묻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자신을 향한 시각 속에서 소경은 단순하게 안 보인다는 맹인이라는 외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아픔이 뭐예요? 그 사회가 심지어는 가정도 자기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진짜 문제.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시각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의 시선. 진짜 맹인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맹인이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세요. 그렇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오히려 맹인이다. 자, 그렇게 모든 고난의 근거는 과거의 죄 때문이라는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일반적 시각 속에서 이런 자가 소망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이런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들을 보고 기도하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죠.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저희와 같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딱 정지하고 나는 저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딱 그 사회의 모습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면 달라야 되는데 그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라는 흑백의 논리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정죄하여 내몰고,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내몰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교만과 의에 빠진 진짜 맹인들을 주님은 고발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 맹은 눈 고쳐야지를 넘어서서 그것까지 고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보여주시고자 하는 오히려 그 포커스였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9장 우리 본문의 뒷부분 계속 연결된다 그랬죠. 이야기가 40절에 가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야말로 진짜 영적 소경이라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말합니까? 뭐라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말하는 건가? 좀 그렇게 느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너희가 곧 맹인이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대로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죄인이 아니냐? 당연히 뭐 다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모에게서도 죄가 있을 수 있고, 아니 성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와 과거만 본다면 우리도 다 맹인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자신의 자식인데도 그 아픔을 죄로만 보고 거리로 내몰았던 그의 부모도 맹인이었다고 주님 말하고 있고, 흑백 논리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고 있는 그 제자들도 너희도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심판하면서 서 있는 바리새인들 너희도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떤 영혼을 과거와 죄의 법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법으로 바라봅니까? 은혜의 법 아래에서 미래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아래에서. 물론 그렇다고 그 소경이 죄인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만 머문다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주셨음을 볼 줄 아는 자,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눈을 뜬 자예요. 교회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자리예요. 그런 눈으로 그런 눈으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맹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둡지 않고 밝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된 자들과 대화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그 맹인들, 수많은 맹인들하고 대화하면서 답답해 하셨겠죠. 맹인된 자들과 대화하면 그렇게 답답하고 힘이 들고 항상 어두워요. 말 그대로 맹인이기 때문에 어둡죠. 항상 과거 이야기하고 거기에 묶여 있고, 사람들 서로를 바라보면 누구 때문인가에 매몰되고, 정죄의 시각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은 잘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내일의 소망을 보지 못하니 어두워요. 그렇게 맹인들이 모이면 어두워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다 맞을 수 있죠. 또 팩트도 있을 테고. 근데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으니 맹인의 비판에 불과해요. 맹인의 비판에 불과해요. 틀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답답해요. 죄는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데 은혜의 법이 없어요. 과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내일의 소망이 부족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의 고난을 과거의 죄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일에서 찾아요. 과거의 이유보다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볼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고난의 이유를 과거의적 시각으로만은 발견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어요. 정죄적 시각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미래적 시각으로 은혜의 법으로 그 목적을 발견할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런 수많은 사회적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맹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과거와 정죄의 시각에 갇혀있는 눈이 맹인이라 그랬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눈이 맹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과거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미래의 내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미래와 소망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나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 내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죄가 없다는 소리도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죄하기보다 과거의 원인을 따지는 데 머물기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부터 회복과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게 이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미래에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에 불만족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면서 과거에서 그 이유를 찾기보다, 거기에서 파묻히기보다 여러분 미래에서, 내일의 소망에서 하나님 이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경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지금 지나가면서 말했던 이 제자들의 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번 한 번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수없이 자잘거리는 소리들. 소경이기에 뭐가 발달했을까요? 보지 못하니까 청각이 발달해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됐으니까 들었겠죠. 그리고 그는 항상 듣던 소리에 익숙해져 다 내 죄 때문이지, 혹은 우리 부모를 원망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낳으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과거에 묶여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맹인이 또 다른 맹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더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모두가 다 맹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다른 평가의 목소리, 소망의 목소리, 나를 살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다 그렇다고 그랬는데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소경의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망이란 어려울 때마다 미래의 어느 축복의 시점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바라보는 시선, 미래의 어느 축복의 시점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가까운 미래에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그 시간을 나와 동행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스스로 정죄하기보다 은혜의 복으로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아픔과 잘못과 미숙했던 과거만을 보고 서로 판단한다면 얼마나 깜깜한 어둠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과 소망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닌 부활에서 결론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전에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을 바라보고 지셨잖아요. 부활을 바라보고 졌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병든 자를 일으키는 희망을 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앞에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가 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뒤에 있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나 주의자는 전진 앞으로 하고 뒤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과거를 보면서 왜 그때 주님이 없었지? 왜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지? 뭔가 내가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왜? 여러분, 과거에 주님이 없어요. 앞에 계세요. 목자 되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4절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 되신 주님은 뒤에 없어요.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때 계셨냐 안 계셨냐, 왜 나를 그때 내버려 두셨냐, 여러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앞에 계세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뒤에 없다, 앞에 계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 가치입니다. 시작. 기적의 미래는 순종으로 차지한.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어요. 그러면 그 미래의 그 기적인 미래는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순종으로 우리는 차지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취하시면 상당히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예수님이 뭘 뱉어서? 침을 뱉어서. 여러분, 흙을 이겨야 되니까 물기가 필요했겠죠. 물기가 필요했겠죠. 소경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제가 좀 소리 내기 민망하지만은 무슨 소리가 들려. 여러분, 진흙을 이기는데 한 번으로 가능하겠어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침을 뱉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진흙을, 그 냄새나는 진흙을 눈에다 발라요. 여러분, 진흙하면 뭐가 떠올라요? 흙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를 뭐에 비유하냐면 진흙으로 비유해요. 토기, 진흙. 예수님이 독특하게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진흙을 이겨 치유하십니다. 새롭게 하세요.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소경의 눈에서 창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만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구원주 되시고 창조주만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하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겠는가? 실로암 못으로 가기 위한 그 거리와 그 순종의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순종의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걷겠는가? 드리겠는가? 이제 중요한 것은 소경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겠느냐? 그 기적을 위한 순종의 거리가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걸을 때 회복과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진흙을 바르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부으셔서 씻어주시면 눈이 떠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소경이 있는 자리에서 씻어야 하는 실로암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냥 옆에 우물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대강 계산해 보겠는데 아마 지금 이곳에서 고운동까지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어가는 거리, 그 정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경의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이 소경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냄새나는 진흙을 바르고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요. 저 사람 눈에 붙인 게 저 뭐야? 저 맹인이 이제는 미쳤구나. 소경은 포기하고 싶어져요. 가다가 침 냄새 나는 진흙을 붙인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걷다가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거의 다 올 때쯤 돼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눈에서 진흙을 떼어넣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서 진흙을 떼어넣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수군거려도 소경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대를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도착하여 씻었을 때 성경은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소경은 순종의 시간을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순종의 거리라는 순종의 시간이 필요해요. 순종의 시간. 왜 이 순종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단순하게 고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그 간극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필요와 응답 사이 존재하는 간극의 이유예요. 그렇게 눈을 뜨자, 이 눈을 뜬 소경이 거리에 딱 나오자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알아볼 듯 말 듯합니다. 이 사람이 그 소경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럴 만도 하죠.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눈에 있는데 그 눈이 떠졌으니 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막 창조된 어린아이의 눈처럼 너무나 맑고 초롱초롱한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안구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흙으로 그 순간 안구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소경의 얼굴에 이제 막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 창조된 신비와 경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삶도 달라졌지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인상이 달라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더니 이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어. 오늘 이 소경처럼. 이 사람 얼굴이 달라져. 이 사람 누구야? 그 소경 맞아? 그 거리에서 구걸하던 이 소경 맞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인상이 달라졌어. 항상 인상 쓰던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 사람을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넌 남자친구 생겼지? 이렇게 아는 거죠. 저는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말이 있기를 원해요.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좀 얼굴이 달라졌어.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시작. 당신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달라지면 안 되고 너 요즘 뭔 일 있니? 걱정해가지고 고민 있어?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다가 그렇게 떼어내버린 진흙이 있으세요? 혹시 주님을 기대하다가 그 진흙을 붙이고 순종하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과연 진짜 되나?
하면서 떼어내버린 진흙이 있으세요? 기도한다고 정말 되나? 멈춰버린 기도가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에 그냥 빠지기도 하는 것이지 안 빠진다고 지킨다고 뭐가 되나? 그리고 어떤 주일은 진흙 떼내고 어떤 주일은 또 떼냈던 거 다시 붙였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병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는 떼버리셨습니까? 한때는 나는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떼버리셨어요. 회복이 멀게 느껴지고 진흙으로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여러분, 진흙으로 눈을 가리고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씻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붙이십시오. 떼어내버린 진흙을 다시 붙이시고 포기해버린 기도를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소망하십시오. 그 진흙, 맹인 같은 믿음이 언제 열리는가? 순종할 때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진흙 자체보다는 뭐가 열리게 한 거예요? 그 진흙을 붙이고 걸어갔던 순종이 그 눈을 열게 한 것이죠. 순종을 열게 한 거예요. 오늘 떼어낸 진흙을 순종의 마음으로 다시 붙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진정한 기적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진정한 기적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쪽에 연결된 이야기를 보면 소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그 뜬 눈으로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 뜬 눈으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어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다 맹인이죠. 삶에서 만나는 사건과 사고와 때로 아픔과 상처를 통해 우리는 회복을 위해 그 회복 위에 진짜 회복, 축복 위에 진짜 축복, 소망 위에 진짜 소망,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지금 눈을 떴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눈을 떴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다 감습니다. 언젠가는 감겠죠. 진짜 이제 죽어서 언젠가는 감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참 소망이 뭐예요? 그 뜬 눈으로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것이죠. 이 땅의 기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이 눈을 떴지만 언젠가 또 감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기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다양한 은혜와 기적과 또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치유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어떤 그 비전, 기도의 응답,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의 것들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눈은 떴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다 썩어지고 감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으로 연결돼야 됩니까? 영원한 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분만을 찬양하게 되는 삶, 이것이 영원한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이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다른 예비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시다. 아빠와 엄마의 손에 들린 모든 선물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내가 너의 선물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손에 선물이 들린 겁니다. 그 손의 선물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방금 이 말들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 표적의 모든 다른 표적도 행했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한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서 생명은 그냥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의 응답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삶의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어느 기적으로 규결이 되느냐면 영원한 기적으로 규결이 돼야 합니다. 영원한 기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눈을 믿음으로 눈을 열고 예수님이 진짜 기적이시구나 이거를 보게 되면, 그때 그렇게 눈을 열면 이제 모든 것이 기적이 돼요. 그 눈을 열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됩니다. 내 눈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기적이 돼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기적이 되고, 이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눈을 열면,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체가 기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기적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적,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의 내 삶도,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특별히 여기 우리 청소년들, 청년, 앞으로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나더라도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다. 항상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항상 이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미래의 그 원인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의 시간을 내가 걸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내 삶에 동행하시고 모든 필요와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결국 영원한 기적 대신 예수 기적 그 자체를 내가 찬양하고 만나리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세상이 결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